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회 부처 16강 이 육친 붙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주에도 육친이니 뭐 십생이니 육신이니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초 공부할 때 배웠는데 이 6회에서도 우리가 육친을 알아야만이 그 해당 육친에 대해서 어떤 이 점의 사안을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통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회에서도 우리가 이 육친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에 대한 학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육친. 이 육친이 뭡니까? 말 그대로 부모, 즉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그 다음에 이 자손과 또는 나와의 어떤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어떤 이 관계, 즉 직장에 관한 거 관계,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이 사주에서는 인생이랍니다. 뭐 정인 편이 나눠서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부모효를 우리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인생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자손은 우리가 육교에서는 손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효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제는 우리가 그냥 사주에서는 형 아닙니까? 육교에서도 그냥 형. 사주에서는 형제 자매를 구분하지만은 육교에서는 모두 형으로 이 포괄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관기는 우리가 관하고 귀신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친이라고 한다. 육친이라고 하고, 즉 이 사주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 부모를 정인이나 편인, 그 다음에 자손을 우리가 식신이나 상관, 형제를 우리가 비견이나 급제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우리가 편간, 정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였지만은 이 육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부모효, 자손효, 형제효, 관계효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친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육친을 정하는 기준. 즉, 육친을 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속궁오행, 즉 64개는 이 목화 통음서 중에 하나의 오행에 우리가 배속이 됩니다. 배속이 되는데 그것을 이 육친을 정하는 기준에는 우리가 속궁오행을 기준으로 한다. 속궁오행을 기준으로 한다. 속궁오행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미신오행과 생극비하를 정한다. 미신오행과 생하거나 생극 비하로 정한다. 즉 속궁오행을 기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64개는 각자가 속하는 오행의 궁이 있습니다. 오행 궁이 있다. 그래서 64개는 보면 우리가 이 목에 속하는 개가 있고, 하에 속하는 개가 있고,
토에 속하는 개가 있고, 금에 속하는 개가 있고, 수에 속하는 개가 모두 합해져서 64개가 된다. 64개. 64개. 그래서 64개가 됩니다. 64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에 기준하는 것이 이 속궁오행이라고 있습니다. 속궁오행. 속궁오행은 그 궁에 이 배속이 있다 이럽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속을 이렇게 씁니다. 속, 궁. 그래서 이 궁 안에 배속이 되어 있는 것, 즉 오행이 이목구토금수가 있는데 64개는 그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속궁오행이 어떤 비신오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어떤 관계 뭡니까? 이 생극비합니다. 생극비합. 생하느냐 극하느냐 또는 같으냐 안 그러면 이 변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오행을 바뀌어서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번째 육친의 분류. 사화적 기초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육친의 분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부모. 부모는 뭡니까? 나를 생하는 자입니다. 나를 생하는 자. 나를 생하여 주는 자. 나를 생하여 주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는 나를 낳은 자.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나를 낳은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하자. 생하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기. 이 관계는 뭡니까? 나를 제외하는 자입니다. 나를 극하는 자. 나를 극하는 자. 즉, 내가 너무 넘치게 되면은 어떤 이 법에 대한 이 제재를 받거나 간섭에 대한 제재를 받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극아자라고 합니다. 극아자. 극아자. 극아자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앞에는 우리가 부모를 받고 관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처제. 즉 처제는 뭡니까? 재성을 말합니다. 재성. 이 재를 우리가 이 처제라고 합니다. 처제. 이 처제는 보통 우리가 이 쓸 소자에다가 이렇게 보통 처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제를 다 쓰지 않냐고 그냥 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처제는 뭡니까?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하는 것. 내가 그걸 하니까 뭐가 됩니까? 아극자가 됩니다. 아극자. 아극자가 된다. 아극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식신상간이라고 하는데 이 육교에서는 그냥 소녀로 부릅니다. 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자손효다. 네 번째, 자손효. 자손인데 이 자손은 뭡니까? 내가 생하여 주는 오행. 내가
생하여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내 자식이 되겠죠. 그러면 식신상간, 여자로 말하면 식신상간. 내가 낳은 자녀. 내가 낳은 자. 내가 생해주니까 뭡니까? 아생자가 됩니다. 아생자. 아생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형. 형은 우리가 보통 이 비견급제,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 형제를 말하기 때문에 형제. 형제 뭡니까? 나와 오행이 같은 자. 나와 오행이 같은 자. 이것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비하자라고 합니다. 비하자. 비하자. 어째 보면은 이 사주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육교에서는 표시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 그러고 우리가 뭐 부모, 비신오행이 뭐 석궁오행을 생한다. 뭐 또는 간기, 비신오행이 뭐 석궁오행을 극한다.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 기재를 해보면은, 석궁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하나의 개가 있으면은 거기서 석궁오행을 찾아서 보는 것인데, 이것을 분류해 보면 되면은 비신오행이, 이제 비신오행이 뭡니까? 비신을 붙인 오행이 석궁오행을 생해 주는 것. 이것도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육교에서 부모를 보면은 육교에서의 육친, 즉 이 석궁오행을 기준한 것입니다. 석궁오행 기준.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이 부모, 즉 부효입니다. 부모. 부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비신오행이 이 석궁오행을 생하는 경우입니다. 비신오행이 석궁오행을 생하는 경우이다. 생하는 경우니까 내가 생을 받으니까 누구 생을 받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부효가 된다. 부효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하고 귀. 이 간기효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뭐 직장이나 명예 이런 구직점에는 좋지만은 그 위에는 뭐 간접 구설, 그 다음에 어떤 뭐 죽음, 뭐 폭풍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간기가 됩니다. 간기가 되기 때문에 간기는 비신오행이 뭡니까? 석궁오행을 극한다. 비신오행이 석궁오행을 뭐 하는 것? 극하는 것. 극하는 경우가 된다. 이것이 육교에서는 우리가 관효로 나타납니다. 관효로 나타나고,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 처제효. 처제는 비신오행이
처제효지요. 처제는 뭡니까? 그거 당한 거지요. 그 속궁오행한테 그거 당한 겁니다. 속궁오행이 어떻게 비신오행이 그걸 한다. 속궁오행 즉 이 깨를 찾은 속궁오행이 뭐한다? 비신오행을 극한다. 오행이 비신 오행을 극한다. 이것이 뭐가 된다? 이것이 제효가 됩니다. 제효. 제효가 된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자손효. 자손 뭡니까? 속궁오행이 비신오행을 생활해 주는 것입니다. 속궁오행이 비신오행을 생하여 주는 것. 이것이 뭐가 된다? 손효가 됩니다. 손효. 육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효는 우리가 보면은 형제는 뭡니까? 속궁오행과 비신오행 같은 것입니다. 속궁오행과 비신오행이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뭐가 된다? 육효의 형효가 됩니다. 형효. 이것이 우리가 육친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알았으면은 이것이 어떤 뭐 상생상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주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비신오행과 속궁오행을 봐도 어떤 것이 부모가 되고 어떤 것이 간교가 되고 또 처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손효가 되고 형제효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친의 어떤 상생도 육친의 상극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육친의 상생과 상극도 이건 뭡니까 결국은 오행의 생극 비하이다. 즉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것을 만약에 그림을 함께 그려서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런 원 하나 있다고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목이 있고 여기는 하가 있고 여기는 토가 있고 여기는 금이 있고 여기 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있으면은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보면은 사주에서 배웁니다. 배우면은 이 목은 하를 어떻게 합니까? 생하해 주고 또 하는 토를 생하해 줍니다. 토는 금을 생하해 줍니다. 금은 수를 생하해 주고 수는 목을 생하해 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행의 상생입니다. 오행의 상생. 그러면은 이 목을 하나 떼어내면 뭐가 됩니까? 목극토가 됩니다. 목극토. 그걸 합니다.
그걸 하게 되고, 또 토에서 금을 하나 떼내면은 토가 수거돼서 또 이렇게 그걸 하게 됩니다. 그걸 하고, 또 여기서 금은 뭘 합니까? 금은 또 목을 이렇게 우리가 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는 뭘 칩니까? 수는 수국화를 합니다. 수국화. 그래서 이렇게 또 그걸 합니다. 그걸 하게 되고, 하는 금을 그걸 합니다. 금을 그걸 하게 되고, 그럼 금은 마지막에 뭘 합니까? 목을 그걸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별의 모양이 되는데, 이 그걸 하는 것이야. 이 극하는 것이 뭡니까? 오행의 상극이다. 상극이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목이 만약에 나다. 예를 들어서 이 뭐 형이다. 형인데 이 형이 즉 내가 생각해 주는 것 목생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손이 됩니다. 손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합니다. 내가 그걸 해서 제하는 것이 뭡니까? 재생이 됩니다. 재해요, 처제요가 되고, 또 모기에 내가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면 안 되니까 나를 제해주는 게 뭐가 됩니까? 금이 됩니다. 금이 되니까 이 금이 나한테는 뭐가 됩니까? 감기가 됩니다. 감기가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이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는데 누군가 나 도와주는 그 분이 누구냐? 이 부모효가 됩니다. 부모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손재간부 이거면은 알고 있으면은 육효에 어떤 육신을 붙일 수가 있다. 붙일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까 합니다. 육신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과 예문을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뭐 비신 옆에 육신을 붙인다. 뭐 부모효, 자는 뭐 손효, 처제는 재, 뭐 관기는 관, 형제는 형으로 제가 앞에서 붙인다고 간략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 붙이는 이 순서와 뭐 어떠한 예제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육신 붙이는 순서와 예제. 예제를 한 대를 보게 되면은 만약 이 동요가 없다.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동요가 없는 경우. 동요가 없는 경우. 즉 동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에 어떤 기미나 징조와 조짐이 보지 않았다. 그런 경우 만약에 동요가 없다. 만약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지택님이다. 지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택님이라고. 지택님. 이마다 할 때 이 임자 많이 씁니다. 지택님은 우리가 불마다 할 때. 그래서 지택님이다. 지택님 이 개명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동료가 없는 이 지택님을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덕현 계림을 비쳤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른쪽에 지택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신을 붙입니다. 비신을 붙이는데 이 네케, 즉 하케를 보니까 삼남, 삼녀,
3녀이기 때문에 3녀는 뭡니까? 사묘축이 됩니다. 사묘축. 비신이 사묘축이 된다. 그리고 이 외캐, 즉 상캐에 보면은 뭡니까? 어머니 캐입니다. 어머니 캐는 뭐 어떻습니까? 미사묘, 축캐유. 외에는 축캐유고 붙는다. 그러고 동하지 않았으니까 이 동요가 없습니다. 동요이기 때문에 동요 표시하지 않습니다. 동요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친을 정할 때는 뭐로 한다 했습니까? 육친을 정할 때는 반드시 속궁원을 한다. 육친을 정할 때는 속궁오행을 찾는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속궁오행을 찾으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유하고 사유하고 X, 2하고 5하고 X, 그 다음에 3회하고 상회하고 O가 됩니다. 근데 되면은 이 세효가 어디 붙습니까? 세효는 2효에 붙습니다. 2효에 붙고, 그 다음에 이 상단효는 응효는 5효에 붙게 됩니다. 5효에 붙게 되는데, 여기서 2효에 붙으니까 속궁오행이 뭐가 됩니까? 속궁오행은 팔곤지가 됩니다. 팔곤지. 팔곤지는 우리가 음의 토다. 음토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음토가 뭐가 된다? 이 음토가 내가 된다. 즉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이것이 속궁오행입니다. 속궁오행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신하고 이 속궁오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즉 오행은 뭘 봅니까? 생급비하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해던 육친을 어떻게 비신 옆에 붙인다. 붙이는데 보니까 하생토 하니까 초에는 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국토 하니까 강교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토니까 현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토니까 현효가 됩니다. 토곡수 하니까 제효가 된다. 즉 처제효가 됩니다. 처제효가 되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하니까 자손효, 손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을 붙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신을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 변효 붙일 때 잠깐 이야기가 드렸었는데, 만약 변효가 있다. 변효가 있으면은 또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동항효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동효가 있는 경우, 만약에 이 동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오효가 동했다, 즉 응효가 동했다, 이렇게 응효가 됐으면은 동안효는 어떻다? 동안효는 음량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음량이 변하니까 이 오효가 뭘 됐으면 음으로 됐으니까 그럼 양으로 변하겠죠. 양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양으로 변하는데 보니까 동하지 않은 것은 않은 효는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이게 육감수가 됩니다. 변효가 육감수가 된다. 육감수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붙는 비신은 그냥 그대로 이 육감수에 가는 것을 붙여나갑니다. 붙여나가는데 보면 뭐가 됩니까? 육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남이 되니까 인진호 신술이 됩니다. 이 변한 효는 술이 된다. 술토가 됩니다. 술토가 되고, 이 술토가 변했으니까
변환 효율이 뭘 한다? 육친을 붙여합니다. 육친을 붙여하니까 이 육친이 어디서 붙는다? 이 속궁오행을 찾아서 이 속궁오행과 변환 이 효에 이 비신하고 생극 비화를 보고서 우리가 육친을 붙인다. 그러면은 같은 토니까 뭐가 됩니까? 형이 됩니다. 형. 형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변환 효에도 즉 동효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그 변환 효에 비신을 붙이고 육친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 육친 붙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30분 가까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오후입니다. 오후 한 4시 한 3, 40분 됐는데 이 육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육친 붙이는 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한두 번 돌려서 잘 보시면은 이 동을 쓸 경우와 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육친 붙이는 법, 그 다음에 변효에 육친을 붙이는 법,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경청해 주시고 또 제 강의로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유익한 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